때에 많은 사람 참석하지 못한 이 가운데 한 명이 100명의 응답 받으시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늘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응답하사 아버지 하루빨리 중직자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찬송가 229장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을 5절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에서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를 위해 대표기도 곽성자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업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저희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는 사역에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구루터기로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유일성인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복지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 드리는데 전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역사만 일어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었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치유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비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묶여서 갈 바를 모르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많이 방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명 살리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각인되어 문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사건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옵고 현장에 생명 살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회복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의 길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름 성경 힐링 캠프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 주시고 또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이미 응답하실 것을 믿고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능히 이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극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하 슬플 때 나 위로받기 원하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바움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맡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름다운 미션이란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미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16편 6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하나님의 기업 중에 기업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강단에서 이것만 선포돼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질타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한 교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 이때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데 렘넌트 타운, 힐링 타운, 전도 선교 타운,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 도전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제요? 제대로 된 렘넌트 일어날 때, 제대로 된 시스템 세울 때, 제대로 성경적 전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데 깃발은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꽂느냐. 그렇다면 남은 건 뭐예요? 이미 주셨는데 아름다운 기업,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의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미션이에요. 이걸 우리 쉬운 말로 아름다운 숙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미션입니다. 성경적 복음적 치유사역원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 자,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어요. 가르치고, 교육과, 치유하시고, 그리고 결론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 치유 사역을 위한 준비.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로 남아야 돼요. 우리는 이 단체를 넘어서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이 능력이 복지라는 것에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이 바탕이 안 되면 결국은 또 무너지는 복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렘넌트들이 계속 들으면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 아이들 때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게 아니냐, 좀 제대로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과 응답을 각인되면서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신치유사역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제 기도 제목이니까. 이건 뭐예요? 말씀의 치유입니다. 말씀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 능력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는 어쨌든 치유사역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정신병원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제대로 치유하는 데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복음적입니다. 우리가 자칫 말씀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성경 공부식, 율법식으로 가요. 항상 복음적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모든 거예요. 생명, 구원,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론은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도 사명자 제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치유돼야 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치유사역의 열매는
결론은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이름도 많고 아름다운 미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더 이름에서 다 이름으로. 네. 일단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는 맨날 듣습니다. 십자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듣습니다. 보혈의 능력. 어떨 때는 십자가. 가만히 해서 이 십자가가 뭐죠? 당시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땅의 창조주의자 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십자가 질 때 뭐 했어요? 재판 받으셨어요. 정상적인 재판도 아니고. 거짓 증인들로 가득 찬 재판. 모든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이 재판의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뭐예요? 조롱해요. 멸시를 받아요. 자, 우리가 나가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의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받는 조롱과 멸시와 그 많은 것들.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명예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걸 감수해야만 다 완성하기 때문에 이걸 다 십자가상에서 끝내시면서 이루었다 그런 겁니다. 뭘 이뤘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우리 조금 고통스럽고 문제 있고 불망, 불평, 원망, 불신앙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이루었다는 전제 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해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세우고 뭐 장학회도 세우고 다. 개인의 사유화는 안 된다 이거죠. 대를 이어 누군가 상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으로 해야 될지 사단법인으로 하는 건지 시민사회단체로 해야 될지 협동조합으로 해야 될지 저는 좀 더 좋은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번 임직식 때 우리가 발족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뭐예요? 행사비와 헌금으로 그걸 끝내거든요. 근데 행사비가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비조차 많다, 어렵다 그러면 좀 곤란한 얘기가요. 이거는 다시 또 곤란한 얘기고. 자, 헌금은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하자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들 알잖아요. 뻔한데 갑자기 거액의 헌금을 하기도 힘들고 딱 제가 볼 땐 더 이름을 만들어 놓는다. 아니면 아름다운 미션을 만들어 놓잖아요. 매년, 아니 매달 조금씩이라도 계속.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직을 받을 때 많이 내놓고 시험 들거나 내지도 못하거나 막 힘든 것보다는 평생
받으면서부터 더 복 받고 하면서 더 할 수 있는, 이게 성경적이 아닌가. 처음에 많이 해놓고 그거 갚지도 못해갖고 시험 들어있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직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가 역사하는가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매달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아름다운 미션이라든가 뭔가 이런 의미 있는 이걸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있는데 쌓아놓고 있는데 안 드리는 건 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그냥 한몫에 해도 되고, 나는 이 정도 믿음으로 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평생 같이 응답받을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게 아름다운 미션입니다. 이름이야 이제 다 이름으로 할지 아름다운 미션도 할지 뭐 그거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든 시작은 아름다운 미션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규모와 체계가 갖춰지면, 그러면 이거 헌금을 하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의 따라서 이제 다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굳이 재단 같은 거 안 세워도 이 회비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기업 후원 받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투명한 구조가 된다고 하면 좀 뭔가 괜찮은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가잖아요. 재단 세우잖아요. 그럼 또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자꾸 이게 크레임 들어오고, 그럼 또 일해야 되는데 서류에 매이고 일에 치이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가 다 회원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광주에 장례식장 있었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 부친이기도 하고, 그 남문 장례식장 생기고 제일 많은 조문객이 왔다 갔대요. 그 3일 동안 우리 조 목사님이 거기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갖고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온 적이 없었다면서. 제가 아니 그 광주 세계교회 이 목사님 장남만 해도 몇백 명인데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더 왔대요. 그분보다 몇째 아들인가 뭐 해갖고 무슨 회사에 뭐 인사를 주름 잡는데 전국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화환도 많고, 그러면 제가 볼 때 1000명 이상 왔다니.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들 그나마 시카고인가 뭐 집회 있는데도 그만큼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다 구남매, 영향력 있는 자녀들을 두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례식도 하고, 뭐 식대만 뭐 몇 천만 원, 2천 얼마인가 뭐 그랬대요. 밥 먹. 예.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장례식장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불효자식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영향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예. 제가 신기한 사실이라는 글을 딱 보니까요. 아까 하나 얘기했죠. 펭귄도 사랑에 빠지면 조약돌 주워다가 준다. 펭귄도 우울증 걸리면 혼자 어디 조용히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그런다네요.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이별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또 개미, 이거는 그냥 개미가 만약 사람만 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미가 사람만 하다면, 하나님이 곤충은 크지 않도록 그 DNA를 해놔서 그래요. 사람만 해지면요 무시무시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빠르기가 스포츠카보다 더 빠르다네요. 개미가 사람만 해진다면. 거기다가 가장 공격적 성향을 가진 거는, 개는 우리는 불독이나 막 이런 거, 세파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치와와라네. 치와와. 제일 작은 개가 승질이 제일 더럽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제일 더러운 것 중에 하나. 이게 사람 손길이 닿잖아요. 그럼 도망가서 숨고요. 그 더럽혀진 몸을 깨끗이 닦는데요.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올 때는 사람이 더러운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동물들이 가장 많이 투입됐는데, 비둘기가요 총알을 뚫고 카메라 장착하고 적진을 날아가서 아군들의 위치를 알린 거예요. 194명을
구해갖고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가슴에 관통상, 한쪽 눈 잃고 한쪽 다리 절단하는 부상을 입었어요.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개 스톱이라는 개는 화학 공격 훈련을 받았어요. 화학 공격을 해오면 그걸 알리는데 17번 전투에 2번 부상. 그렇게 해서 동물 최초로 병장 계급장을 달았어요. 개도 한다. 동물도 훈련하니까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뭐가 각인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름다운 미션 발대식은 제대로 언제 하냐? 임직식 때. 그래서 의미 있는 임직식.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미션이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꼭 사회단체로 등록 안 해도 돼요. 조직만 제대로 갖춰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 내용만 해도 시작은 충분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방향, 나의 땅끝 찾는 우리 먼저 임직받는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필요한 물질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물질을 왜 얼마만큼 소유해야 되냐. 한복기 집사님 얼마 정도 주무르다가 가실 거예요? 10억. 일단 박수. 10억.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억. 자, 왜 10억이에요? 하려면 한 10억 정도면 되겠다. 그렇죠. 우리 곽성자 권사님은 얼마나 주무르다가 가실랍니까? 그러면 일단은 10억대 재산가 2명이 계시네요. 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 정도 벌어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이진 않아도 뭔가 이게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완전 달라요. 소유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내가 이 교회 딱 시작했다 그러면 나는 장로 돼야 되겠다. 어떤 장로가 될 것이냐. 저는 청년 때 그림을 그렸어요. 나는 분명히 이 교회에서 아마 나는 교회 잘 안 옮기고 막 이러니까 아마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아마 장로까지 하다가 내가 은퇴해서 고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절대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는 저는요, 제가 장로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내가 모시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다 그런 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될 줄 몰랐으니까 일단은 목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대충. 하나님은요,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 규모가 된 사람에게 주세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가 이 물질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없어도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돈 많아봐야 문제 많고 우리가 잘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큰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면 필요하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돈이 내 살을 썩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면 내가 얼만큼 소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액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랬다네요. 사업하던 분인데 나는 3억 벌고 목회할 거야 그랬대요. 진짜 이분 3억 딱 벌고 목회 시작했대요.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중요한데 아니다 이거죠. 난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만 놓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했으면 헨리 포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돈은 팔과 다리와 같다. 한마디로 하는 뭐예요? 돈이 자식보다 낫다 이거예요. 웬만한 효자보다 낫다. 그게 물질관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같이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 일단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보죠.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라.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왔지만 사실 부자였을까요? 제가 볼 때 부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부가 됐어요. 중요한 건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 믿음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뭔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 원하는 만큼 주시는데 자,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종이 증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만큼 부자다라고 한 게 아니고 종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주인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삭은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파면은 가장 귀한 게 물이거든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이제 말 다 한 거죠. 야곱. 자, 그러면 일단 야곱은 인본주의 쓰다가 형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삼촌집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일해서 얼마 모았어요? 14년 동안 선아. 야곱이 삼촌집에서 14년 동안 일해서 얼마 벌었어? 빵원. 자기 재산이 없었어요. 왜? 결혼한다고 지참금으로 부인을 받았어. 그리고 그냥 삼촌집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재산 키웁니까? 이제 가족도 생긴.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우리 품삯을 정하자. 이때부터 야곱이 뭐예요? 품삯 정한 거예요. 이제부터 새끼 나오면 양이나 소나 얼룩얼룩한 거는 제 거. 대부분 양이나 소가 한색이잖아요. 색깔 있는 것은 삼촌 거. 그랬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때부터 얼룩달룩 튼튼하고 건강하고 좋은 놈은 다 얼룩달룩한 거. 부실하고 병들고 힘일거리 한 것들은 다 삼촌 거. 그래갖고 몇 년 만에요? 21년간 있었으니까 약 5, 6년, 6년 만에 얼마나 돈을 모았냐? 놀라면 안 돼요. 지금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래요.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자기가 반 그냥 형 준다 그래. 반 앞에다 세우고 이거는 형 거. 물질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100억이라고. 그러면 요셉은요. 그 아들 4대에 걸쳐. 이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쌀을 관리하잖아요. 벌으려고 했으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부를 축적하려고 했으면 총리, 애굽의 총리. 세계 최강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 다 특징이 뭘 받았어요? 부와 장수의 복과 명예까지 싹 받았어요. 오직에서 왕들까지 와갖고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자. 우리 조약하자 이랬어요. 자, 우리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가 따라와요? 부와 장수와 명예도 따라오게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물질이란 무조건 절약만 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사회, 국가, 경제가 무조건 돈 안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나쁘다고 자장면도 안 먹고 외식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하니까 오히려 더 위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쪼그라들어요. 뭐예요?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잖아요. 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너무 과도하게 아끼고 안 쓰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베풀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자영, 어떻게 하면 윤택해진다고? 네? 어떻게 해야 부자 된다고? 자, 넷째, 하나님께로부터 물질 축복 받기를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필요하니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07편 9절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물질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는 무조건 다 도둑놈 강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의 그 노력과 실력이나 이런 열심이 가려져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아니면 상속받아서 또 뭐 아니면 일확천금으로 뭐 운이 따라서.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희한한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이 제가 볼 때 보통 꿈은 아니에요. 내가 불신자라면 로또를 샀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꿈이니 뭐 저는 이제 말해도 되니까. 근데 말하기 싫은 꿈이에요. 나 혼자 갖고 싶은. 당장 복권 사고 싶은 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꿈 꾸면 당장 복권 사라.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돼지가 길을 막고 있거나 뭐 이렇게 안기는 꿈. 아니면 똥을 밟았거나 똥에 뒤집어 쓴 꿈. 돼지. 똥. 그 다음에 또 뭐요? 자기가 막 피투성이가 된 거. 막 칼에 막 찔려갖고 막 피투성이가 되거나 막 이런 꿈. 조상님이 나타나갖고 뭐 하여간 이런 꿈. 뭐 조상님. 또 뭐 하여간 10가지 정도가 쭉 있어요. 이런 꿈은 무조건 복권 사라. 저는 이게 신기한 꿈인데 어떤 꿈이냐면 갑자기 갔는데 하늘 위에서요 큰 새가 막 놀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참 특이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품에 확 안긴 거예요. 극락조.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가 극락조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녀석 나도 모르게 이제 나한테 와서 안겼는데 너무 타조만한지 발이 막 나도 모르게 발을 밟으니까 얘가 도망도 안 가고 내 손을 콕콕 쪼더라고요. 근데 아프지도 않고. 근데 발을 보니까 엄청 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꿈을 꾸다가 깼어요. 근데 그게 뭔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꿈은 아닌 것 같아. 네. 나도 모르게 복권 사고 싶더라고요. 네. 아, 태몽?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복음 전하는 꿈이나 꾸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부자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어떤 부자 집에 가서 전화 한 통 썼대요. 그 사람이 전화비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전화 한 통 썼다고 전화비 놓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 좀 째째하게 왜 그러십니까? 말 그렇게 했겠죠. 그 사람이 그랬대. 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 그런 거 하나하나 아껴서. 그 습관 하나가 우리는 10원 우습게 알고 저는 그래요. 10원 우습게 알고 잔돈 우습게 알고 지금은 잔돈 다 뭐 이렇게 모아놓지만 예술 같이 예술성 있게 어쨌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일단 제일 빠른 게 공부 잘하는 사람 친구 계속 사귀는 게 좋아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빨리 자라려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게 제일 빨라요.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려면 부자들하고 좀 친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부자가 뭐 있다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보는 만큼 네 발바닥으로 다녀보라. 밟는 만큼. 자, 다섯째. 물질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소유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는 한탕주의를 꿈꿉니다.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다단계를 한다. 왜 문제가 돼요? 다단계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골고루 나누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손해보게 돼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하던 다단계가. 맨 나중 사람은 완전히 망해요. 쫄딱. 그런데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게 거기 들어보고 그 이론 들어보면은 다 부자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좀 뭔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분명히 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 멸시하고 돈 제때 안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라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자, 그러면 여섯째.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돈은 결국은 쓰게 돼 있어요. 투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부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거예요. 둘이 떨어져 앉아.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받으리라. 이사야 55장 1절 2절. 가치 없는데 왜 투자하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돈 좀 있는 사람도 술값 몇백만 원 생색 내면서 굉장히 막 인정받고 막 그래요. 예. 몇백만 원 술값. 예.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그게 아까워요. 뭐가 진짜 가치인지를 놓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투자, 하나님에 대한 투자,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한 투자,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한 투자, 이런 게 가치 있는 투자예요. 우리 랩런트들 미션음도 하고 뭐 여기까지 하지만 전혀 저 랩런트들에게서 나올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저는 그거를 기도해요. 너희들도 이제 베풀 줄 알아라. 주면서 살아라. 자,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명기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제일 핵심 내용이 뭐죠? 6장 4절 9절이에요. 넌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 또 하죠.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6장 10절부터 사랑해라 해놓고 하나님이 복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하겠다.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내가 집을 지어야만 그게 내 집 되는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요.
아니, 사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집 지어놓고 자기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6장 11절에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부자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뭔가 어느 날 중요한 만남 속에 선물을 받아서 부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물려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 내가 벌어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 그러면서 얘기했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 자, 10번째.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받고 나서 8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는, 항상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신명기 6장 12절 15절은 이 이후에는 하나님 떠나면 너는 죽는다예요. 망한다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하나님 좀 관심 좀 제대로 받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관심 받게 하는 거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뭐 별거 있습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신경 쓰게 하는, 자,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 잃으면 어떻게 되죠? 끝이에요. 그 은행과 거리의 끝.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신용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예, 몇 번은 가능해요. 하지만 신용 잃으면, 자, 하나님 앞에 신용 잃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스마트폰 잘 쓰면 부모님들이 왜 안 주겠어요? 더 피해가 심각하니까. 노트북, 컴퓨터 다 마찬가지예요.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줘요. 사용하는 걸 봐요. 그래 놓고 뺏어요. 네 성적 오르면 주겠다. 왜요? 일단은 신용 관계예요. 나는 너를 투자해서 이렇게 사줬으니까 네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맨날 게임만 하고 그래요. 그럼 뺏어버리는 거예요. 안 줘요. 성적 오르면 또 줘요. 뭐 하나님도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예. 예. 그래서 신용 잃지 말고 하나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는 처음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다 죽을 거냐.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미션을 위하여 좀 기도해보자 이거죠.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 복지 시대 전도 복지할 수 있도록 7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3가지 타운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신경 하지 말라. 그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게 하지 말자.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자. 아멘.
아멘 했으니까 뭐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 417절 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에 들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게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3절 주 예수 죄인 주 예수 죄인 위에 나 썩어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안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꿈에 나 편히 안겨서 주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교회 소식 맨 뒷장에 열어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복지 헌신 예배에 정말 중직자가 되실 분들이 다 빠졌어요. 물론 사고도 있었지만 좀 약간 슬픈 마음도 들죠. 아멘. 우리가 더욱 기도하라는 뜻으로 다음에 복지 헌신 예배라든가 헌신 예배 할 때 중직자가 모일 수 있게끔 특히 우리 권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 훈련 오후 예배 후 수요 예배 후 있고요. 7월 주요 행사 7월 27일 사역자 훈련 이제 7시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초청하는 남자분들이나 남편을 모시고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렘넌트 데이, 7월 25일 화요 집회, 그리고 성경 힐림 캠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참 이게 좀 등한시했거든요. 여선 헌신 예배 중심으로 해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기도해 합시다. 목사님 담임으로 나오셔가지고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힐링 캠프는 7월 말에 하려니 조금 너무 준비 기간이 없을 것 같아서 8월 둘째 주 뭐 일 월 해도 되고 그건 한번 제가 좀 기도하면서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뭘 하려고도 조금 중요한 분들이 빠지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중직자 훈련이 아니고 이제는 중직자 임직 준비 이렇게 해서 아마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안 들은 분들은 주변에서 메시지 듣고 흐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참으로 전도 복지를 할 수 있는 물질이 되고 우리 생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미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 또 모든 렘넌트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름다운 미션을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미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원리스가 되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무너지지 않는 복음 복지 시스템을 갖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